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지 폭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조지 폭스는 퀘이커교의 창시자가 되겠는데, 폭스는 영국의 리세스 터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청교도였던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으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청교도의 엄격한 생활 신앙으로 그 사상에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19세가 되던 해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갈등을 겪다가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가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회의를 느끼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23세가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를 체험하고 그의 영성 생활은 깊어졌습니다. 17세기 당시 폭스의 추종자 중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82년 영국에서 핍박을 받는 퀘이커를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가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식민지를 세우고 그곳을 펜실바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폭스는 영국에서 미국, 네덜란드, 인도까지 돌아다니며 이들을 퀘이커 사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교리는 내적인 빛을 매우 중시 여겼습니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리, 그 씨앗이 그 가운데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신도들은 30에서 40만 밖에 안 되지만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컸습니다. 퀘이커는 이 종교 친회라는 것을 통해서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고 닉슨 대통령과 많은 대학 교수들과 의원들, 지성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아로소리 대표 함석헌 선생과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김동일 교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등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퀘이커교가 이단으로 의심을 받는 것은 교리 중에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크게 구별을 두지 않는 것과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경건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내적인 신성을 성서 이상 소중히 여기는 체험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조지 폭스가 주장하는 퀘이커교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매우 문제가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를 언급할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666은 많은 해석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사람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비유해서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666은 악의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는 육식이 있습니다. 육식은 여섯육자 알식자인데 이것은 안, 이, 비설, 신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법대로
오토메이션이 되어서 여기에서 까르마와 천국 낙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근이 있습니다. 이건 6가지 뿌리가 됩니다. 육근이 청정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육근은 색, 성, 향, 미, 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색과 들리는 소리, 냄새, 맛, 감각기관에 대한 법들입니다. 세 번째, 육도입니다. 6가지 도입니다. 육도, 곧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입니다. 이 육식을 통해서 이러한 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구별하는데, 욕심은 식욕과 성욕과 물욕, 수면욕, 명예욕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탐욕은 정도와 중도를 넘어선 쓸데없는 욕망의 세계로 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타인까지 해치고 고통을 주면서 내 마음에 욕심을 채우려는 사악한 마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까르마가 되기 때문에 전부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육식, 육근, 육도 이렇게 해서 육육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속히 정리해서 정정하고 늘 비운 마음으로 전향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 대한 상식으로 3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계란 색계, 육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이 색계는 재행무상이 아닌 재행항상의 세계입니다. 무상한 것에 대한 것을, 즉 없어질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으로 고집을 하며 애착을 하니 희노애락의 시비가 이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온으로 보면 상이, 즉 이미지의 세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은 생각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욕계가 되겠습니다. 욕계는 일체 개공이 아닌 일체 개고의 세계로 모든 괴로움에서 번뇌하고 몸부림을 치는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끝없이 탐욕에 끄달리게 되며 이 고통을 피하여 낙을 찾아 헤매가는 상태인데, 이것이 생각대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색계가 되겠습니다. 무색계란 제법 무아가 아닌 제법 유아로, 이 제법 유아의 세계에서 항상 나를 주장하고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음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절대 세계는 없고 상대만 있으니 합의의 원리를 모르는 흑백 논리의 다툼이 끝없는 무지의 세계로 이러한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늘 착각과 망상,
어리석음이 고질병으로 화석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멘트 공그루처럼 화석화되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항상 벽에 부딪힙니다. 항상 에고, 나아가 사라질까봐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불사를 좇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을 많이 유혹했던 박태선 교회나 영생교 소위성은 항상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유혹하여 그들의 삶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세일교회 이유성 목사도 그랬고 오늘날의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 죽습니다. 물론 생명을 연장하는 신선사상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3세계는 어리석은 인간의 탐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계에서는 탐이 진과 치를 주도하며 색계에서는 진이 치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무색계에서는 치가 탐과 진을 이끄는 대왕이 됩니다. 이 모든 세계는 모두가 인간의 마음세계임을 말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색계, 욕계, 무색계, 이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666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삼천 대천세계가 전부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러한 무지에서 어서속히 탈출하여 평안하고 한가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이사야의 용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BC 3세기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명문 출신으로 스스로 농업에 종사하여 소명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과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영감을 받고 활약한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논밭을 경작하는 농부 야인이며 혁명가였습니다. 이 용기 있는 이사야는 악명 높은 므낫세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면서도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장 16절에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은 모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기라는 외경에서는 벨리알 즉 귀신의 왕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사야를 유혹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파한 예언의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하면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존경과 자유로는 은혜를 주겠노라고 유혹합니다. 이 악마의 속셈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 그의 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에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을 켜서 둘로 쪼개 죽이는 형을 집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말하는 톱 순교가 바로 이러한 사형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흥망을 예언했는데 전부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집트, 아수르, 모압, 바벨론 등 강대국들의 악행과 횡포를 지적하여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대교와 기독교
전승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사장 국가 기독교 국을 꿈꾼다면 이렇게 아니할 때가, 이렇게 아니할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 모델이 충분합니다. 오늘날 이사야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왕국 분열 시에 유대교에서 혹은 유다 국가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의 계시를 통하여 심판과 미래사적인 일들을 국가와 국민에게 알리는 임무를 깨닫고 수행했습니다. 그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파했습니다. 귀족 계급과 토지 가옥의 경계를 적수한 그리고 탈취한 이런 행동들을 비판했고 국왕 아하스를 설득했으나 왕은 물론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적인 왕을 신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본시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 53장 예언은 그리스도 임재로 적합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 혹 대속의 속죄양으로 묘사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응하는데 신학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라는 이 사이에서 매우 신경 쓰이는 우리 민족은 이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매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과시할 때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었고 3억이 넘는 아랍공화국을 3일 만에 쳐부셔서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사야의 용기를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인간 DNA의 창조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페림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간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페림은 오늘날 유튜브나 다른 자료에 보면은 그 유골이 많이 발굴되어 전설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네페림의 유골이라고 검색하면은 여러 시신들과 유골들이 화면으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페림은 약 3억 5천만 전에 창조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없고 일을 하던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11m에서 14m짜리 시신들도 발굴됩니다. 두 번째로 호모 에릭투스 200만 년 전에 창조된 사람들인데 호모 에릭투스는 빙하기를 통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세피안스 약 20만 년 전에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라틴어로는 호모 세피안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슬기로운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과학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네안데르탈인 약 15만 년 전에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약 10만 년 전에
창조된 사람들인데 중국 대륙 상당한 한족들이 이쪽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의 90% 이상이 이쪽 미토콘드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골이 발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입니다. 창세에 기록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12,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에서는 1만 년을 보는데 우리 고조선 우리 역사에서는 12,80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과 그 화석들 그리고 기타 발굴되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진인이었습니다. 참진자 사람인자. 그리고 이 아담은 한민족이며 또 오늘날 몽고 반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것은 몽고 반정은 고뭉자 웅조구 후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곰의 징표를 도장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곰 입고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웅족이라는 사실을 몽고 반점을 통해서 그 유전적인 DNA를 갖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네팔 사람으로 우리족이며 부탄 이 사람들도 다 우리 동이족들입니다. 오늘은 이 DNA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군은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날 유튜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메르 문명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발자취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머물다 간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흔적이 남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흔적이 열매로 남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악한 사람은 악의 까르마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악하고 추한 흔적이 남아서 전과가 되고, 어떤 이는 자랑스럽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귀한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마르 전과자 이완용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입술로 더러운 욕을 하지만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불살랐던 안중근 의사와 울면서 달라붙는 어린 자식에게 아들아 나는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란다 하는 말을 남기고 상해로 떠났던 윤봉길 의사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별처럼 돋아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손을 흔적으로 남기고,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오선지로 말하며,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 이미지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텐데 역사와 이웃과 가족과 조국 앞에 어떠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는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마음에서 악의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흑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발견하는 길을 남기고 떠났고,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마음 다스리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가장 큰 죄악임을 알아서 자기 성품을 바로 바라보는 지성의 빛을 전파하고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 같은 증인들이 위대한 빛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살아생전에 많은 빛을 남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내하고 싸워도 이기면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아내가 가정의 주인인데 그녀의 기분이 안 좋으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식하고 싸워도 이기면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깨집니다. 자식을 이기면 곁길로 가든지 피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눈높이로 자식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속이 뒤집혀도 참고 충고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다수가 손해를 봅니다. 여기는 중도의 지혜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활자에는 무서운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 몇 자를 오도를 내면 그만큼 타격을 입습니다. 정직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국가 권력하고 싸워 이기면 손해를 봅니다. 한때 거창고등학교는 고등법원과 싸우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이기긴 했지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섯째로 하늘의 뜻과 싸우면 손해봅니다. 맹자의 글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가르침이나 현자들의 충고나 이런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질병과 가난과 문명과 무지와 그리고 자기 앞에 주어진 시련과 자기 자신의 예고와 싸워 이긴 자는 가히 도인이랄 수 있고 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첫째 가치관으로 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며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감옥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던 시아로소리 대표 고 함석헌 옹의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기다림이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10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파도를 만들 때 이 물에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치유가 되는 전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38년을 기다린 환자도 있었습니다. 전국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환자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저를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때 연민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너의 매트,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름 모를 이 환자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걸었습니다. 이것은 38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소망이었습니다. 기다림에는 이러한 은혜가 뒤따릅니다. 수피어 성자 신비주의자 주나이드라는 사람은 스승을 만나서 12년을 기다립니다. 주나이드는 3년 동안 스승에게 매우 무시를 당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스승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3년이 지나자 스승은 처음으로 주나이드에게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대로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스승은 주나이드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다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도 그를 깨우쳐주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 9년이 되자 스승은 주나이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시 3년이 지나자 스승은 그의 제3의 미간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젠 떠나도 좋다. 그리고는 한없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주나이드는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가 열리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의 여향을 보는 내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묵었던 모든 때와 같은 것들, 찌꺼기들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마음과 자기 내면이 황금성으로 장식되는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습관을 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장애물 친구가 되겠습니다. 젊은 어부가 그물을 치다 생각했습니다. 그물을 치다 보면 해초가 많아서 어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경험 많은 늙은 어부가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해초가 다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와 은신처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다 떠나고 없어진다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장애물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한 장애물이 없어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장애물이 아주 없으면 인내심과 극복에 대한 의욕도 함께 상실됩니다. 새들은 알 껍질을 스스로 깨워 나오는 힘들고 엄청난 고통으로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누군가가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새와 병아리는 면역력을 잃어 오히려 몇 시간이 못 되어 죽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에서 병아리를 도와주다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시련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생동감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은 거북이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봄이 되면 이 바닷가에는 수많은 거북이들이 해변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이 해변을 새카맣게 덮고 바다로 향하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이때 해양학자들이 한 번은 산란기 거북이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고통 없이 알을 낳았으나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없이 낳은 알이기 때문에 아마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아마 며칠 못 가서 사람들은 타 죽고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인들이 밤을 좋아한데도 밤이 몇 달 동안 계속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 때문에 빛이 소중하듯이 시련이 있어야 인간의 삶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시련을 딛고 여러 가지 우수사리 잡념들도 스스로 잘 극복해서 힘차게 도약하고 도전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등 뒤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글을 몇 군데 인용합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어느 날 수술을 받다가 불행하게도 실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잠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르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 내일부터는 어렵더라도 혼자 출퇴근을 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던 그 여인은 많이 서운했지만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비척이고 넘어지며 어렵게 왕래를 했습니다. 눈물도 수없이 흘리며 다니는 길이 어느덧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등 뒤에서 돌봐주시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는가 어떤 큰일에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나머지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뒷자리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넘어지고 눈물과 상처와 고독도 느끼지만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사랑을 떠나도 그 큰 사랑은 태양처럼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계의 혜택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눈뜬 가슴으로 보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못하게 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지키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과 햇빛과 달빛과 모든 별빛의 꽃들이 시냇물이 그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며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며 그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등 뒤에서 나는 큰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영혼 후 휴식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산업사회에서 많이 시달리다 보니 휴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도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며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아직도 늘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노동을 10시간 이상 해도 즐겁고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이 지겨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오락임의 동시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후 휴식이란 첫째로 근심 없는 삶으로 부지런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고 보금자리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자기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듭난 생활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을 점차적으로 변형시켜 갑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항상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가뭄에 곡식을 잘 가꾸고 거두려면 저수지에 물을 잘 가두고 그리고 가뭄에는 저수지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논둑을 붙이고 물을 가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육신도 운동과 노동으로 연단될 때 건강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은 사지가 굳고 세포가 늙어
결국은 병이 들고 맙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적절히 움직이고 건강하고 운동을 할 때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육신이 너무 편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며 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제는 면역력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지는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욕심에 뚜렷한 의식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완함이 곧 휴식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명상하며 깊은 휴식에서 치면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상처입니다. 시인 정호성 선생은 상처가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신문화는 온실 아닌 온실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독선으로 만연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군대, 직장 어디에서도 체벌이 없으니 사람들과 아이들은 범죄의 전국에서 정신이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범죄의 천국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약해서 조그마한 말에도 자존심이 상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다투기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이 청소년들 대다수가 전문가들 말을 빌리면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의 매는 근본이 목적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시 건강한 정신을 만들려고 치료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분노가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크게 성숙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솔직히 의사에게 고백할 때 그 정신이 어루만져지고 치유가 되고, 육신의 상처도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야만이 약을 바르고 꿰매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약을 바르고 소독을 하면 아물지만 정신의 상처는 완벽하게 끌어내어 노출시키고 밝은 햇볕을 쐬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극복하고 용병처럼 훈련된 사람은 시대적 마스터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살아남아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병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극복하고 굴욕감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이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창조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서는 흑백이 이려하며 주야가 이려하며 모든 삶들은 다 하나로 이려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 원리반론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전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지구촌이 전부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이웃도 내 몸입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기 때문입니다. 한 방으로 이슬은 악차가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대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됩니다. 수만 개의 작은 섬들도 깊은 근원에서는 서로 연하여 하나를 이루고 집 한 채의 건축물 재료에도 동서고금이 연합되고 우리가 입은 오단벌에도 수만 가닥의 가나다란 실줄기가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앞산 봉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천 종의 온갖 들풀과 온갖 나무들이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존재적으로 선과 악은 하나이며 밤낮 24시간이 하나입니다. 19세기의 악이 지금 선이 될 수도 있고 20세기의 선이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느 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은 폐지되었다가 다시 그 법을 되살려 만들기도 하고 수억 개의 좁쌀도 자루에 담으면 한 자루라고 하지 좁쌀에 숫자를 말하는 이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머리카락은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의 머리카락도 하나이며 우리 몸의 60조 세포도 내 한 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선과 악, 죄와 벌을 따지는 사람들이 무서운 독선이 결국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피를 뿌려왔습니다. 스탈린은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이었고 정교회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다른 사상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너와 내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전부 적으로 보는 의식은 사탄이 됨입니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지구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도인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는 내 몸이요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친절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여러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 하나가 우산도 없이 주위를 살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 가구점 주인이었습니다. 이 가구점 주인이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비도 많이 오는데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괜찮아요. 나는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호의를 사용했지만 젊은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 맞아요 할머니, 어서 안으로 오세요. 제가 버스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젊은 가구점 주인은 계속 밖을 내다보면서 버스 남발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해하면서 어허,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쩌나라고 표정을 웃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웃 가게 사람들은 젊은 친구가 할 일이 없고 오지랖이 넓다며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에 이윽고 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워갈 때까지 그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차를 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마웠어요 젊은이. 헤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에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건물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맨 끝에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강철왕 카네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가구점 주인은 그날 이후 피츠버그에서 가장 큰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카인드십이 결여된 이 시대에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평화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강백한 사람도 외관상으로는 평화를 원합니다. 자기는 평안하기를 바라며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는 피 묻은 진실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고급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교가 그렇고 유대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고급 교리를 신봉하면서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황제 숭배에서 전쟁의 종교로 둔갑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프로테스탄트의 피를 흘렸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신의 왕국, 안나 카레리나 등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그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으나 노벨위원회에서는 그를 후보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통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 첫째 이유였으며, 그리고 전쟁을 너무나 반대하는 것이 그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문화적인 업적으로는 톨스토이보다 더 업적을 세운 이는 드물다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읍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이라는 본질적 마크는 누가 신무기를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평화를 위협하는 설상 무기를 많이 수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원작 신의 왕국을 읽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감화를 받고 여기서 용기를 얻은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신의 왕국을 읽은 다음에 감화를 받은 나머지 비폭력 저하운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47년 노벨위원회에서는 간디를 수상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디는 수상을 며칠 앞두고 그는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사탄의 광란입니다. 자기 자신, 이웃, 가정, 사회가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성숙해질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평화를 공양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을 위한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양하고 다족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엿보고 배웁시다. 둘째로 건강한 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강하지만 더 유념함으로 지금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힘씁시다. 셋째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마음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인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하고 섭섭하게 대하지 맙시다. 다섯째로 여행을 자주 하고 역사적인 유물 앞에서는 그냥 서성대다 오는 것이 아니고 설명서나 비문을 천천히 읽어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좋습니다. 여섯째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두 번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나와 같은 줄 알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으면서 비밀을 털어놓아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상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덟째로 더 이상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도 없는 사람은 조심하십시다. 분명히 이러한 사람은 근성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로 다 읽지 못하더라도 고전이나 성인들의 경전, 교양서적을 곁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로 세상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단련하듯 참 나인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명상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만드느라 늘 지쳐 있었고 결국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자신의 모습으로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의 영예에 옥에 티가 될까봐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곡한 권유로 어머니는 졸업장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로 간 그들은 우레같은 박수를 받으며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수석의 영광을 하나님과 스승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는 돌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는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 들고는 청중들 틈으로 그는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옷을 입은 그의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을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 뒤 그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다음 그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선포한 미국의 월슨 대통령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합니다. 그 모성들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신사임당 함석헌의 어머니, 한석봉의 어머니,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 이후 세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에 머리 숙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도를 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구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야 됨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둘째로 귀는 항상 총명하고 바른 말을 듣는 것을 염두합시다. 셋째로 안색은 온화함을 염합시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색이 불안하거나 근심이 찌들어 있으면 덕이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넷째로 용문은 공순한 것을 염합시다.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로 말을 항상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할 것을 염합시다. 여섯째로 사람인 거로 화가 날 때 있지만 화가 날 때는 항상 뒷일을 생각하는 것을 염합시다. 일곱째로 이득을 볼 때에는 내가 이 이득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로 시비를 가릴 때 내 입장에서만 따지지 말고 항상 상대방 입장을 끝까지 염두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물론 다 도덕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세워주는 잣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는 수고와 연단을 요하는 것이니만큼 지름길이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물 위에서 논이는 백조가 외관상 보이기는 한가해 보이지만 그 백조를 물에 띄우는 건 수고롭기 그지없는 움직이는 빠른 발놀림이 물갈퀴가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 이 노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가 없고 수레바끈이 짧으면 우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의식을 키우고 마음그릇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공손함에는 업신여김을 면하고 마음이 너그러우면 인심을 얻고 믿음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웃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이와 같이 덕을 천하에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성도 혹은 구도자, 도인, 인자라고 칭할 것입니다. 여기에 입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결단코 존경받지 못하고 결말은 마디른 소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며 그 잔해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웅덩이에 그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한 행위는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시편 7편 1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황해를 걷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오르는 이 고통스럽고 불미스러운 사건, 대형교회 맘모스 목회자들이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이 현실은 틀림없이 황야교회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큰 상처로 한국교회를 비참하게 거들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비판을 받으니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박으로 수십억 금전 문제로 탈세로 이성 문제로 세습 문제로 누수에 오르내리는 이 사건은 틀림없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고통을 낳아준 목회자들은 어서속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강단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러시아 교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빌라워드 처치, 사랑받는 교회가 되자 루터 킹 목사가 말했던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로운 분노,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악인은 자기 죄악을 해산한다 했고 그 잔해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다 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저가 웅덩이를 파고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자성자박하여 자기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눈을 감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속에 숨겨진 깊은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밤에는 신비한 하늘의 은하계와 별들의 찬양을 들으며 온갖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 코러스의 향연을 들으며 우리는 행복하게 안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축복이며 평안이고 휴식입니다. 그리고 하루 생을 마감하는 위대한 죽음 연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달픈 노동을 해도 밤이 되면 우리는 휴식을 얻습니다. 낮에 힘들수록 밤의 휴식은 더욱더 감사합니다. 삶의 감사는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때를 쓰듯 억지로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란 감사와 참회뿐입니다. 감사는 삶의 질량과 신비를 깨달을 때 더욱더 깊어갑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러한 빛나는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창조된 필요세계에서 발견함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만 해도 우리는 낙원을 선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곧 부활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몰랐던 삶의 신비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된 시간과 공간의 일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낙원이며 유토피아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 뒤에도 영원한 둘째벌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